하나 둘 셋. 네. 오늘도 바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작년부터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런 시간 속에 길들여져 가고 어쩌면 주님과의 관계에서까지 영향이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의 소명을 생각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목놓아 부르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 공동체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 하나는 주님을 보고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에 갇혀 외면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닌 주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긴 역사 동안 우리 어두운 시대는 늘 있기 마련이었지만 이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더 밝아지는 그 빛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정성용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양들을 먹이기 위해 힘쓰시는 수고를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과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이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함께 또 말씀 보고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실게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계속 이어서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그러한 사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요한복음에 이 한 이야기가 이토록 길게 긴 분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매우 길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위협당해 본 경험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협해 본 그런 경험이 꼭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늘 살아오면서 위협만 당하는 건 아니고요. 나도 어느새 잘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위협하는 위치에 서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다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꽤 하는데,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제가 위협 당하는, 지금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물론 저희 첫째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데,
중학생이 되고 막 그 힘이 좀 세지고 막 이러면은 제가 위협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지금 살짝 있는데, 근데 아직은 제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저희 첫째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힘으로는 안 밀릴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위협당하는 그 위치라기보다는 제가 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치에 설 때가 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가 제가 뭐 설교하면서 되게 요즘 뭐 말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위협할 때가 있다고.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막 이러면서 위협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위협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제가 제 행동을 곰곰이 되돌이켜보면 무언가 진짜 걔 말이 너무 맞아가지고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졌는데 얘한테 밀리기는 싫고, 그러니까 일종의 두려움이죠. 이 상대방에게 뭔가 밀리기 싫은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반작용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위협의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위협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 그런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이 심리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으로부터 저는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렇게 상대방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작용으로 이렇게 위협을 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어느 순간에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이 행위를 우리 모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그게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겁내고 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렵고 겁내기 때문에 위협하는 거지, 내가 정말 평화로운 상태에서 정말 두렵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굳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위협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위협이라는 감정 자체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뜨게 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랜 날 때부터 보지 못해가지고 한 번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오늘, 근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죠.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위협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위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걸 간파하고 계신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기저가 뭐냐면, 이들은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 일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혜택을 누린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는 위협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도 함께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받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누군가를 위협하면서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겁내하고 있다는 것의 큰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바는,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니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평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삶에 또한 어떤 것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무척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날 때부터, 지금 아마 이 성년의 나이일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아마 이스라엘 나이로 성년은 이미 지문한 나이였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년 나이가 한 14세에서 15세 정도 되면 성년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20살이지만 이게 좀
그 고대에 비해서 현대가 수명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좀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0살은 사실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어야지만 이제 성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고대에서 한 14살, 15살 정도 되면 너 성년이야 하고 이렇게 심어주는 것과 이런 것이 저는 차이가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이걸 막 어른들이 더 늦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어떤 어른은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군대를 갔다 와야지 어른이 돼. 군대 갔다 오면 이제 20살도 모자라다는 거죠. 이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몇 살 돼요? 형제들 보통. 빨리 갔다 와도 뭐 요즘 많이 줄었죠. 요즘 1년 6개월이죠. 그죠? 1년 6개월이라서 20살 때 바로 간다. 보통 빨리 가면 20살 때 가죠. 그죠? 요즘도 20살 때 가면은 뭐 한 22살 정도 돼야지 뭐 어른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또 어떤 분은 더 심해요. 결혼을 해야 어른이 돼. 이렇게 합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제가 알기로 평균 32세 막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어른이 아니라는 인식을 또 그냥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또 더 심한 분은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대가 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이 어른이 된다라는 개념을 자꾸 좀 뒤로 늦추려는 이게 그냥 길어진 수명탄만 사실은 할 수 없는 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이 어른이라고 할 때 뭐 어떤 꼰대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삶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그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저는 어른의 큰 의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서 점점 이렇게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과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나이가 이르렀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처럼 여기 막 장성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막 30살, 40살 이 정도까지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장성했다는 개념은 이 당시의 개념에서는 한 14, 15 그냥 성인식을 한 나이 이상만 되면은 그 장성한 거예요. 장성한 거기 때문에 뭐 진짜 어리게 보면 사실 10대 후반으로 볼 수도 있는 나이고 그리고 조금 더 그 나이를 좀 더 있게 보면 20대 정도로 볼 수도 있는 나이고 그런 나이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무언가를 본 적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람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더니 눈이 팍 떠져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현대에 이런 걸 한번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런 똑같은 경우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야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병원 가서 나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딱 어디 가서 눈 씻고 왔더니 눈이 팍 떠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눈 뜬 채로.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좀 신기하네? 이 정도 일은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고대에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웅성웅성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본문의 끝부분에서는 이 사람을 오래 봐왔던 사람들이 1차적으로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웅성웅성하면서 토론을 벌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한번 데리고 가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자기들끼리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유능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해박하고 잘 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갔더니 근데 여기서 요한이 14절에 어떤 말을 한마디 더 덧붙입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요한복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일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억나시죠? 침을 콕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막 이겨가지고 막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그랬던 날이 하필 무슨 날이었다고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이 눈을 뜨게 된 날에 진흙을 오늘 14절에는 2가지 묘사가 나와요. 일단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라는 표현이 나오죠. 진흙을 이기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리고 2번째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게 의도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날이 하필 안식일인 거예요. 왜 진흙을 이겨는 왜 나왔을까요? 이것도 명백한 안식일 규정 위반이에요. 진흙 이기는 행위는 유대 율법에서는 반죽 행위로 봤거든요. 반죽하는 행위로. 안식일 날 매우 이 안식일 율법을 엄격하게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반죽 행위를 허용했을까요?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2번째도 위반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 규정 위반이었어요. 이들 율법에 엄격한 율법에 의하면. 요한이 왜 이걸 2가지로 이렇게 기술해 주겠습니까? 이제부터 또 바리새인들이 무언가를 문제 삼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죠. 이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 위반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 규정 위반을. 그래서 15절이 그러므로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 신기한 신비의 기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위반되었다는데 관심이 온통 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봤느냐? 어떤 방법으로 보게 됐는지를 왜 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행위였는지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 바탕은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제가 만약에 저기 뭐 바리새인들이니까 뭐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바울 공동체 안에서 누가 되게 아프다가 어느 날 말끔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바울 예배, 주일 예배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날카롭게 하지 않잖아요. 다가가서 우와 진짜 잘됐다. 이야 너무너무 잘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앞에 딱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온 거야? 안식일 규정 위반했지?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는 겁니까? 율법 규정들밖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꼬집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규정이었을까요? 어떤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안식일 규정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동입니까? 안식일 날 이게 삽질하지 말라. 막 삽으로 땅을 푸지 말라. 그렇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고는 그 규정은 가장 쉬운 규정이에요. 뭐냐면 눈으로 그 사람이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딱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실제적인 거잖아요. 안식 규정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애매해요. 예수님은 물론 복음서에 와서는 살인이 뭐냐를 다시 정의하면서 막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막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확장을 시키지만 이 확장시킬 정도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 자체는 대단히 모호한 사실은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 규정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그냥 눈에 다 띌 수 있는
이 사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대단히 그런 명확한 규정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 규정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어떤 규정이었겠습니까? 다른 십계명의 다른 규정들보다도 더 어떤 개념이었겠어요? 이 규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분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마 이 안식일 계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지금 구축해놓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축해놓은 그 종교적인 질서가 당시 예루살렘의 주류적인 질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주류적인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규정이 뭐였다는 거죠? 안식일 규정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규정을 누군가 위반하고 깨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열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이 질서와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이 종교적인 질서들 있잖아요. 여기에 균열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꾸 지금 이거 건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요하게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그 견고한 종교적인 질서가 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그 율법이 분명히 모세에 의해서 주어질 때 그 원래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원래의 목적이 어긋나서 이제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죄인이냐 아니냐 딱 그냥 구분 지어버리는 그런 도구로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좋지 못한 그 질서를 예수님은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질서를 깨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위협으로 느꼈죠. 이건 꼭 바리새파 사람들에까지 안 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구축해 놓은 질서가 아마 딱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와서 여러분이 딱 구축해 놓은 질서에다가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버리면 처음에 그런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다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가드를 딱 쳐요. 그래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은 어쩌면 대단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구축해놓은 이 질서가 깨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지금. 근데 지금 깨지려고 하는 일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저는 우리에게 이런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중요한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 달라야 돼요. 많이 달라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잖아요.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았다고.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의 습관과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간들의 행동들이 절대로 똑같을 수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자꾸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막 뭔가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는 말 엄청 많이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처음 받아들일 때 우리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그걸 막 깨부수고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려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 두려워 말라. 실제로는 이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그래도 두려워할 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절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사람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이 증언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을 떴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딴 것 때문에 눈 뜬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눈 떴다고 분명하게 이 사람은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눈을 떴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거 바리새인들 긁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누구 때문에 눈 떴는가를 물은 게 아니고 어떤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눈 떴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이 더 올라오겠죠. 화가 이까지 막 치밀어 오르겠죠. 또 누구야? 이 생각이 들겠죠. 또 예수야? 이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고 요한은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가 없다. 왜? 안식일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이거 얼마나 단순한 구도인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단순하죠. 어떤 이유? 복잡한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죠. 뭐 어떤 이유예요? 안식일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기들의 질서를 탁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규정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 안식일 규정 안 지켰다고 해서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안식일 규정의 의미가 뭐고 원래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뭘로 그냥 단순하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축해 놓은 이 질서를, 이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요한은 묘사해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사람 눈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느냐. 사람 눈을 고쳤다는 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뒷 이야기를 보면 어떤 게 주요 주장이었냐면 제가 앞에 말했던 주장이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죄인이 아니니까 병을 고친 거지라고 말한 사람은 소수였고 나중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눌려버려가지고.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인데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단순하다고 그랬죠? 뭘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죄인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죄인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었죠, 그죠?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왜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기준이 뭐예요? 뭐 해서 죄인이에요? 이거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죄인이에요, 지금도? 뭐 해서 죄인이에요? 대답 못하겠지. 말하면 제가 드러날까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죄 아니야? 무슨 기준이에요? 저 죄 아니야 할 때? 시대마다 이런 죄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청년 나이 때에는 저는 뭐 몇 번을 말했지만 저는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에 돈 쓰는 것도 죄였어요. 돈 쓰는 거 죄였거든요. 지금 주일에 돈 쓰는 거 죄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도 아직 있습니다. 네. 달라요. 근데 안 하는 데가 더 요즘은 많아요. 무슨 기준이에요?
주일날 돈 쓰면 왜 죄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죄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자랐거든요. 왜 죄예요, 근데?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왜 죄예요? 죄인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오늘도 줌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스태프들 쳐서 한 20명 들어왔는데 우리 바울 체적이 한 60명, 70명 정도 되니까 한 40명 정도는 죄인이네? 이 죄인들아, 안 들으니까 지금 안 들을 거니까 어차피 이 율법 규정들 이런 것 자체가 이런 게 문제가 진짜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각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려는 시각입니까? 1차적으로는.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규정해서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을 규정 짓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판단에 앞서서 자기 기준으로 너 죄인이야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예수님이 이 체계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러면 표현이 되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런 질서와 체계에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기생하면서 자기들의 이것을 구축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뿌리채 흔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증오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질서를 뿌리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들은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어떻게 될까봐?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눈이 한때 멀었었던 사람을 불러놓고서는 한때가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멀었었던 사람을 1차적으로는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하고 있어요. 불러다 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 진짜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넌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 바리새인들이 되게 위협적으로 물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도 겁 안 내고 그 사람은 누구라고 대답해요?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 들으면은 학을 때릴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얘하고는 이제 말이 안 통하겠다 싶었는지 그 다음에는 18절에 보면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는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요. 그리고 또 추궁을 하죠. 무슨 추궁을 합니까? 또 제대로 대답해. 얘가 진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맞았어? 똑바로 대답해. 맞아?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고침받은 거야? 빨리 말해. 부모는 약간 이 사람하고 다른 반응을 하죠. 부모는 지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부모는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겁먹었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까? 하나는 확인해줘요. 뭐는 확인해줍니까?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는 그건 확인해줘요. 그건 맞다. 날 때부터 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거는 딱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근데 눈을 어떻게 뜨게 되는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쟤도 이제 어른이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어른이니까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쟤 어른이니까 쟤한테 가서 그냥 직접 물어봐라. 책임을 전가해버리죠. 그죠? 겁먹은 거예요. 근데 그 겁먹은 배경을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왜 겁먹었다고 오늘 요한이 설명해 줍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하죠. 뭐 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해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에서 내쫓는 게 왜 뭐 큰 벌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해당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아닐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모여가지고 막 자기 편한 사람들끼리 뭐 해요? 교제를 나누죠? 그러니까 여기와 교회에 와서 사회적인 뭐도 같이 채워요. 사회적인 욕구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충족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과 비슷한데 유대 사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이 기능이. 뭐냐면 그 당시 해당에서는 모든 정보와 그 유대 사회의 그 마을의 모든 정보와 그 마을의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인 장소가 해당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해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가혹한 형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해당에서 내쫓기는 순간 그 마을에 살면서 그 사람은 뭘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정보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오늘날 표현을 해버리면 완전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을 팍 끊어버릴 수 있는 조치가 이 해당에서 내쫓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대단히 중대한 형벌이었거든요. 부모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협을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출교하겠다 이렇게 엄포 넘는 집단이 어떤 집단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서는 지금 이거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서는 지금 뭐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철저한 규정으로 인해 구축해 놓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서로를 향한 뭐예요? 위협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고 죄인이라고 규정 짓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세상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상의 민낯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민낯이 뭐예요?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요?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를 죄인이라 규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안 원하시겠습니까? 안 원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민낯 역시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민낯이 뭡니까? 계속 누군가가 누군가를 밟고 누르고 위협하고 이기려고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규정짓고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애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죠?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뭘 깨러 오신지 아세요?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복음을. 예수님은 이 체계를 깨러 오신 겁니다. 지금. 그의 메시지와 복음으로 그의 십자가로 이걸 깨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체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그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로 만드시겠다는 걸 보여주러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위협이 가해집니다. 24절부터. 이 시각장이 다시 불러요. 또 위협합니다. 이들의 첫 마디가 뭡니까? 24절 곰곰이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꺼내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너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당시에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간용적인 표현이었는데, 뭘 의미하는 표현이냐면요, 지금부터 진실을 말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너 잘 생각하고 지금부터 너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짓말하며.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협박조의 말이에요. 너 지금 진짜 이제 우리가 너를 두 번째 불렀는데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24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안다.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인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또 이들의 율법 규정 안에서도 이들은 예수님도 뭐로 규정 지었습니까? 이미 죄인이라고 규정 지었어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25절부터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눈뜨게 된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자, 부모하고는 확연히 다른 180도 다른 반응은 계속 보여요. 부모는 겁먹어가지고 자꾸 막 책임 전가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담대하지 않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기세등등한 표정과 기세등등한 이 분위기로 이 사람에게 너 지금부터 제대로 대답해. 우리가 말해줄게. 이 사람은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이야. 딱 해버렸어요. 선언해버렸어요. 단정적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25절에서 너무 담대하게, 아이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입니다. 완곡한 표현인데, 나는 이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기세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래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눈을 뜨게 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열받죠. 이 가정을 지켜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상도 못하는 담대한 팍 대답을 해버리니까 오늘 본문을 곰곰이 읽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단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걸 막 느낄 수가 있어요. 움찔한 거예요. 원래는 너 그 사람 죄인이야 이래버리면 원래 보통의 그들의 질서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보통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길들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요? 그런 것 같아요. 이랬을 거예요.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서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죄인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반문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막 소리를 버럭 지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떤 행동을 했냐고 딱 수그러지면서 말해. 이 사람이 더 강하게 나오죠. 아니, 내가 이때까지 말한 게 그건데, 이때까지 내가 설명했지 않냐? 내가 어떻게 눈 떴는지 내가 말하지 않았냐? 왜 자꾸 물어보냐? 27절에 그러면서 어떤 담대한 말을 탁 던지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 어법에서, 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그 중요한 숨겨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나 되게 순진무구하죠. 되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되게 순진하고 막 순박하게 반응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되게 순박했을 것 같아요. 머리에 별로 그렇게 복잡한 생각이 없고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막 되게 뭔가 좀 밝게 막 되게 그냥 오랜 세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다고는 좀 상상이 안 되는 되게 물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됐을 수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되게 이 순진무구하고선 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전혀 겁먹지 않고 왜요?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게 나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들의 반응이 다르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되게 순진무구하게 그렇게 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했다. 이거 헬라어로 보면 되게 센 표현이거든요. 심한 욕을 막 오늘날 지금 어떤 욕을 했겠어요? 뭐 씨 들어가고 뭐 그런 거 했겠죠. 뭐 식빵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식빵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저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되게 겁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던지냐면요.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다. 이 모세의 제자다라는 의미가 뭘지를 수많은 그 신약 학자들이 찾기 위해서 당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바리새파가 쓴 문헌들 이런 거 다 뒤져보아도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표현은 거의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모세의 제자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반응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대로 불쑥 내뱉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제자. 지금 율법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득 머릿속에 뭐가 팍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 떠올랐겠어요? 모세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우린 모세의 제자야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 장면이. 재미없죠 여러분은. 좀 상상하면서 좀 들으시면 좋은데 되게 재밌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다니까요.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하고 막 이게 막 혀가 꼬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욕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모세의 제자라고 했으니까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되게 당황스럽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왔으니까 그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억지를 막 부리는 거예요.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억지 부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너무 순진무구하게 뭐라고 또 이렇게 펀치를 팍 날려버립니까? 이 사람은 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완전 강펀치를 또 날려요. 뭐라고 날리냐면 당신들 참 뭐하다고 답해버립니까? 당신들 참 뭐하다고요? 이상하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참 이상한 사람. 아니 당신들 한번 보라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요. 근데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그걸 지금 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누구 펀치가 더 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바리새인들의 펀치가 지금 더 센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땐 세 보이죠. 위협을 막 가하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누구 펀치가 더 센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보시면 이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펀치가 훨씬 세게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세계에 이 사람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제 입말 들으시는 거 봤냐고. 내 눈이 지금 뜨여졌는데, 내 눈이 뜨게 되었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죄인이라면 내가 아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으실 리가 없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의 강력한 증거다. 팍 해버려요. 더 강한 펀치. 그리고 또 32절에 더 강하게 날려요. 창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뭘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눈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나는 창세 이후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뭐의 강력한 표현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께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하다. 그랬더니 34절에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제일 저는 사복음서 전체에서 제일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찌질한 모습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고작 34절에 보면 너 따위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죄인 주제에?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한다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흔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도 죄인인데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막 강펀치를 몇 대 팍팍팍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의 찌질한 반응이 뭡니까? 너 따위 죄인 하나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꺼져! 네. 고작 이거였습니다. 예, 반응이. 고작 꺼져. 저는 이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행동,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힌트가 이 사람에게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한 순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부모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정말 놀라운 면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구축해 놓은 그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지금 세상이 구축해 놓은 질서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나이대. 저는 요즘 너무 사실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가 집. 네. 제가 10년 넘게 사실은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남의 집살이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계속 새해를 다니면서.
제 현실적인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내년 1월이 되면 저희 살고 있는 집 저기 전세 계약이 또 만료가 되거든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나 이 나이가 되도록 도대체 뭐 했지? 아직도 이렇게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걸 애들 보면 짠해요. 저희 첫째한테 아빠가 이 동네에서 조금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게 되면은 너 전학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저희 둘째는 약간 해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째는 좋아 괜찮아 막 이러거든요. 저희 첫째는 약간 심각한 편이에요. 그래서 싫어 가기 싫어.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6년 다니는 동안 3번을 이렇게 전학을 했는데 아빠 때문에 뭐 자기가 원해서 했겠습니까 전학을 어린 나이에 아빠 때문에 3번을 전학을 했거든요. 짠해요. 저희 첫째 볼 때 이미 3번이나 이렇게 전학을 했는데 또 이렇게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또 전학을 하게 되면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뭘 했지? 그럼 요즘 드는 생각이 예전에 좀 김포에 집값 2억도 안 될 때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샀어야 되는데 나는 왜 딴 사람들 다 하는 생각을 나는 왜 못했을까? 바보. 그런 생각 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제가 자꾸 느껴져요.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질서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구나. 나 좀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뒤떨어진 사람. 이렇게 50이 다 돼갈 때까지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뒤떨어진 사람. 그리고 제 자신의 이런 말씀 위에 탁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아요. 나도 목사지만 세상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 저는 녹아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구축해 놓은 질서를 저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전 도전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세상이 구축해 놓은 이 질서,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뒤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제 스스로 좀 알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뭔지를 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이 세상의 질서, 그리고 오늘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이 세상의 질서는 너무나 견고합니다. 너무나 견고해요. 이거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를 벗어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깨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뒤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 내가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셔요. 너희는 뒤떨어진 게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오늘 설교만 듣지 마시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줌으로 막 들려오는 제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오늘 본문 제가 진짜 정말 추천하는데요. 오늘 본문 진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에 많은 주류적인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질서는요, 진짜 견고해요. 우리가 사실 거기에 속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러다가 낙오되면 어쩌나.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구축해 놓은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이러한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더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는 임재가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견고하게 구축해 내온 세상에 자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우면 누군가를 또 위협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누군가를 위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으로 요즘 누군가를 좀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평안이 제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이 주는 그 평안을 주셔서
이들 가운데 가득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가져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위협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협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평안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바울 형제자매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주님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까봐, 그 기준이 말하는 것에 이르지 못할까봐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커진 두려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더 익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눈뜨게 된 사람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러한 평안으로 세상을 살아갔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울 지체들이 우선은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9월 5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시 40분경에 오늘 예배 안내와 함께 공유된 공간 준비 현황이라는 링크가 함께 나갔었거든요. 바울 채널 통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파 요거를 대체해서 사용할 그 공간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저희가 바울 채널 통해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링크를 따로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까 그때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본당 3층에서 오프라인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줌을 통해서 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가 당분간 줌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배 후에 유튜브에 설교 및 광고 영상 함께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회비 이제 나가야 될 때입니다. 네, 저 가만히 있을게요. 직장인 10,000원, 비직장인 5,000원씩 카카오뱅크 신혜정님에게 이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생일 축하
입니다. 생일자가 9월 1일에 세 분이나 되네요. 네, 이미 지났지만 축하드리고 앞으로 올 생일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이하람 생일 축하드립니다. 9월 6일 내일이네요. 그리고 다음 일정 오늘 좀 빠듯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만 축하한 거 아니라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청년 딜리버리라는 곳에서 광고가 있을 건데 고찬빈 형제와 고한빈 형제가 나와가지고 광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딜리버입니다. 제육 하나 고등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야, 타. 안녕하세요. 청년들리버 고윗돌의 고한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들리버 부산 또래 고찬빈입니다. 네, 저희 청년들리버를 좀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이쪽으로 좀. 아, 예. 네. 네, 이쪽인가요? 좀 이쪽으로. 아니, 좀. 아, 예, 이쪽으로. 조금 이쪽. 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청년들리버리는 무엇을 하는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일요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식당에서 7,000원에 음식을 구매를 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고시원분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시락을 배달을 하면서 2,000원에 판매를 하는 사업을 좀 진행 중입니다. 그 음식을 같이 보내면서 식사를 통해서 마스크도 같이 좀 보내고 커피 등 이렇게 선물을 좀 드리고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톤 살짝만 조금. 아, 올려주세요. 살짝 하이텐션으로. 텐션이 살짝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짝 긴장돼가지고. 네. 네, 저희 활동 사진이고요. 네, 하나 더 넘겨볼까요? 네, 네. 자, 이거 한번 안내. 네, 이거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왼쪽 제일 위에는 이제 네, 저희 그 국내사역부에서 이제 정유지 집사님께서 이제 저희 청년 딜리버리가 원래는 기존에 이제 고시원에만 이제 저희가 그 배달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동네 취약계층분들, 성내 일동, 뭐 독거노인분들, 한부모 가정분들, 뭐 이런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배달의 대상자들을 좀 확대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내 사역부 분들이랑 같이 이게 코워커를 하고 있고요. 그 네. 오른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른쪽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그 배달했던 고시원에 이제 사시는 이제 형제님, 네, 형제님께서 또 감사 문자 이렇게 주셨던 내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마음과 어떤 봉사로 조금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일요일마다 이렇게 좀 감사하다 그런 메시지를 또 이렇게 주셨네요. 그 오른쪽 아래 이제 동전 맞나요? 네, 동전 네네. 맞습니다. 동전 사건이 이제 우리 청년 딜리버를 같이 하는 이 정원 형제님께서 배달을 가셨다가 이제 할머니께서 저 동전에 100원짜리 이제 20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식사를 주셨는데 네. 식사를 주셨대요. 그 동전을 네, 주셨는데 저희가 드렸죠 식사를. 네, 저희가 네. 식사를 드렸는데 또 감동이 있었다. 네, 네. 그런 사진이죠. 네. 넘어갈까요? 네, 저희 활동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킥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저희 식당에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서로 우여곡절을 좀 겪으면서 이렇게 배달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청년 딜리버리 저희 왜 할까요? 네. 네, 저기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가 좀 써놨는데 교회 노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 네. 튀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사회 참여,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이웃을 만나고 싶다. 고한빈 형제는 왜 하시나요? 아, 저는 오늘 또 말씀에 좀 많은 은혜를 좀 받았는데 네, 이 약간 이 사회적 이런 틀, 이런 틀을 한번 좀 깨보고자.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배달을 갔었는데 이제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가 이제 식사를 이제 받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배달을 하면서 이게 2,000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2,000원이래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문이 닫히면서 살짝 들었었는데 그때 좀 뭔가 좀 이
사회적 틀이 깨지는 아하. 제 자신도 좀 무너지는 그쵸. 그런- 그게 2,000원이다. 네, 아, 그런 좀 놀라운 은혜를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 배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다른 뭐 이렇게 밖에서는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 이게 참 은혜인데 그렇죠. 저희는 이게 소비할수록 네, 돈이 적자가 나고 그렇죠. 많이 우리의 그 잔고가 떨어질수록 우리는 은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함께 지금 네, 지금 잔고가 괜찮나요? 잔고 늘 위태위태하고요. 네, 네. 은혜가 아니면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저희 광고를 하는 목적은 이제 이 활동들을 좀 같이 해주십사. 또 저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원래 배달이 한 30개 이렇게 40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지지난주부터 80개, 90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지금 막 발로 뛰고 자전거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있는데 이 배달을 다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좀 상황이 와서 이렇게 광고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직접 배달을 같이 해주시는 딜리버 도시락 배달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팔 때마다 마이너스 5,000원이기 때문에 또 이웃의 식사비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또는 물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기도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또 네. 이제 저희가 이게 저희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위에 계신 분의 좀 힘을 빌려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 함께 기도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이제 매주 넷째 주 주일에 9시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제 도시락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이 있나요? 다음이 있을 겁니다. 다음이 없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해볼게요. 자, 훈련소 가는 날 누가 가냐? 고찬빈 형제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마스크 해주시고. 뭔가 오늘 딜리버 그거 네. 잘 들었습니다, 광고. 네. 뭔가 말씀에 묻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스쳐.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네, 같이 네. 연결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번 훈련소 간다는 말이 있는데 네,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정이 9월 9일부터 9월 30일 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해주시겠어요? 저는 구삼돌의 바울 고찬빈입니다. 네, 네, 간단한 감사드리고 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일부터 30일까지인데 네. 22일간의 여정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네,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원래 군대를 가야 되는데 뭐 지금 이렇게 대체 복무를 통해서 군대를 어떻게 좀 잘 빼가지고 네. 좀 기업에서 이제 대체 복무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소를 다녀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냐? 이제 대한의 육군 장병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이제 저기 뒤에 계신 이제 예비군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네, 그런 마음으로 네, 3주간 좀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대답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네, 공존하네. 맞습니다. 저분들이 지켜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훈련소 일정을 다녀오게 되면은 네, 어떤 거를 하고 싶을까요? 다녀와서요. 네,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저희 직장에 제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리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가 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기도 제목, 네, 그렇고요. 네. 그거 하나면 될까요?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은 이제 회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방금 뭐 광고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훈련소 간다고 네. 그 청년 딜리버의 좀 일정이 좀 빡세졌나요? 네, 지금 한 명 누락이 발생해가지고 네, 지금 사람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요즘에 밤에 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잠을 좀 잘 잘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가지를 잘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각자 감사합니다. 아마 잘 기억하고 계셔서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인터뷰가 하나 더 있는데요. 훈련소로 이제 가셨고 고찬비님은 3일 뒤에 가십니다. 기도 기억해 주셔서 잘 해주시고 또 하나 인터뷰는 줌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할 건데 다음 주 오는 토요일 날 네,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주형 형제와 이영주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두 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고정 화면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얼굴 네, 말이 잘 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공결의 이영주라고 하고요. 서울 온 지는 27살부터 왔으니까 지금 이제 5년 넘게 됐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일돌의 이주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자, 먼저 말하세요. 이렇게 뭔가 되게 적극적이랄까? 거침이 없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막 쉽게 친하게 다가가지고 하는 그런 누나? 좋은 누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9일 또래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냈었는데 9일 또래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는 누나구나 정도로 첫 인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영전이는요? 저는 사실 바로 올라와서 그리고 바로 올라와서 잠깐 다른 교회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만 이제 얘기 듣고 사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새로운 형제라고. 사진까지 보여준, 그렇구나. 9일 막 애들 모임 하면은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디에. 사에도 올라오고. 저는 그냥 보고 첫인상이 그냥 동훈이 닮았네? 이런 생각했어요. 동훈이? 네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별 그렇게 큰 인상은 없었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서로 이성으로 보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성으로 된 계기?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주영이를 그냥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었는데 어떤 자매가 저 이제 누구 뭐 주영이 소개받을 생각 없냐고 이렇게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 형제가 누군데라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궁금증 많이 갖고 호기심 갖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재단학교에 왔을 때 눈여겨보게 됐고 관찰하게 됐거든요, 주영이를. 네. 너무 이제 성실하기도 하고 딱 봐도 이제 착한 형제인 거 보이고 그래서 좀 많이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임도 하다 보니까 모든 행실이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네. 그렇게 반하게 됐군요. 주영이는? 저는 영주 누나를 봤을 때 예전부터 제가 어느 정도 결점이랄까?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 열거나 사랑을 쏟지 못하는 그런 게 제 단점이라고 여겨왔었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런 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영주는.
연주 자매가. 네. 그리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잘 베풀 수 있으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도전적인 면모나 꿈꾸고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면모들, 그런 것들이 저랑 많이 다른 점들도 있지만 저도 많이 제가 스스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 그리고 뭐 저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 가장 기억이 잘 남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이제 결정하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곧 결혼식만 남았잖아요. 그 가운데 좀 우리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준비하는 과정이 나름 좀 시간을 두면서 한참 걸려서 준비를 했는데, 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어쨌든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저랑 영주만이 아니라 서로의 가정이 또한 같이 가까워지고 어려움 부딪힘 없이 갈등 없이 잘 화목하게 모든 과정이 준비되는 거에 생각이나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거가 기억이 들고요. 그 외에는 사실 커다란 문제 없이 잘 준비가 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다음은 그 가족을 이제 그리면서 두 분의 마음이 뭔가 합해졌던 그 가족상이 있을 것 같고 나눴을 것 같은데 공유해 줄 수 있나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자들 링크에도 마찬가지로 쓰긴 했었는데, 네. 간단히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 대한 꿈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 둘의 관계에서 또는 뭐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의 질서 안에서, 오늘 설교랑 마찬가지죠. 새로운 질서,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그런 관계들, 그리고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신앙인들한테는 보면서 감사거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선하고 좋은 것임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바울에게 더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는 사실 결혼 얘기 지체들한테 했을 때 몇몇 지체들이 좀 이렇게 예상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얼굴 못 보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헤어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어쨌든 이번 연도까지는 리더로 섬기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존재니까 기도 같이 해주고 좋은 일, 슬픈 일도 이렇게 이제 연락으로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서로의 그런 어떤 사생활이라 해야 되나? 일상을 잘 공유하고 관심 갖고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네. 네, 바울, 그러게요. 떠난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진 않았고, 사실 2학기에도 계속 하반기에도 함께 할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떠나는 것도 그렇고, 영주자매까지 같이 떠나게 해서 좀 미안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혼식에 많이 초대드리지 못하는 것도 좀 많이 아쉽고 그렇긴 하네요. 인사도 다 나누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하반기 동안에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또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도할 게 많겠어요. 저희가 훈련소 가는 찬빈이,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 이영주, 이주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상황이 이제 생겼는데, 장례 공지입니다. 저희 88돌의 안하한 자매와 91돌의 안준규 형제 어머니 되시는데, 오늘 소천하셔서 어제 하셨습니다. 많은 위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빈소와 그 예배 안내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바울 채널로 이미 공유 드렸습니다. 네, 많이 이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지는 텐텐 기도회입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10분간 묵상 기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바울 위해서 그리고 또 개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만나요. 다음 주 기도는 장윤진 자매입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